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광야에 진을 치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광야에 진을 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았더니 놀랍게도 십자가가 등장했습니다.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작년에 영상과 글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아직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진을 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정중앙에 회막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회막이 위치한 그 자리가 바로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막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은 바로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와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이 진친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 사는 그 다른 국가들, 특별히 높은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친 이 십자가 모양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바로 십자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제2의 십자가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광야에서 등장했던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아직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는 마지막 때에 탄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쓰여진 그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쓰여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장에 쓰여진 12지파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에 쓰여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민수기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계시록 7장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쓰여진 12지파와 계시록에 쓰여진 12지파를 비교해 보면 총 3지파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에 쓰여진 12지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광야에서 탄생을 했었는데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으로 보면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한 천사가 해 뜨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 뜨는 동쪽은 바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한 천사가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7교회에서 탄생하는 바로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해 뜨는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신부된 교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땅에서 탄생을 했었는데 마지막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방 땅에서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십자가 군대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광야에서 탄생했던 이 십자가 군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고 멸절당했지만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탄생했던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아직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탄생한 십자가 군대는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십자가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에는 아직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그 12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는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해 뜨는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부인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십자가 군대와
이방 땅에서 탄생하게 되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에 대해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다만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집트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이집트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바로 할례 없는 자, 이방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1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절당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1세대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할례를 받았던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광야에서 모두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야길에서 오랫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냈었는데, 오랫동안 할례 받지 못한 상태로 지냈던 이 2세대는 할례 받지 못한 자, 바로 이방 교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들, 오랫동안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지냈던 이 제2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 교회들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는 그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할례 받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던 그 1세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이렇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땅에서 멸절당하고 심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겉모습이 십자가 군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세대, 겉모습은 마치 이방인처럼 할례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지냈던 이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2세대, 진정한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이 2세대와 같은 이방 교회들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2세대에게
그 할례를 행한 후에 그 머물렀던 장소를 음 길갈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길갈에는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의 의미가 굴러간다라는 뜻인데, 굴러간다라는 것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구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글빙글 구른다든지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빙글빙글 구르는 것, 그리고 빙글빙글 회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굴러간다는 뜻을 가진 길갈은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는, 과거 유대인 신부, 어, 물론 지금도 좀 간소화되긴 했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그 결혼 절차 중에 유대인 신부가 신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든지 빙글빙글 굴러가는 것은 바로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단어에 굴러간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길갈은 결혼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할례받지 못한 채로 지냈던 제2세대가 이 결혼식을 의미하는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그 할례받지 못한 제2세대는 바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 교회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이방 교회들이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례받지 못한 채로 지냈던 제2세대는 바로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광야 땅에서 진을 쳤던 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바로 십자가 군대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해드렸는데,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십자가 군대가 광야에서 탄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가 이렇게 광야 땅에서 탄생을 했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심판받고 멸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음,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마음에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자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아가서에 씌어진 그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 겉으로만 그 할례를 받았고, 이 겉모습만 이 십자가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에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해 뜨는 동쪽 같은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마지막 때의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를 멸절시키신 이유는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유대인이었고 이 겉껍질, 육신에는 할례를 받았고 겉모습은 십자가 모형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겉모습은 이렇게 십자가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에 예수와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은 겉껍질만 이렇게 십자가 군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광야 땅에서 멸절당하고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씌어진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와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와는 달리 레위 지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자손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 탄생하고 자랐던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 포함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포함이 돼버리면 총 13지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탄생하고 자란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되는 대신에 레위 지파는 이 구약의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12지파에 이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구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레위 지파가 포함된 이유는 바로 계시록 7장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와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를 비교해 보면 총 3지파가 다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와 계시록에 씌어진 12지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씌어진 12지파는 첫 번째 십자가 군대로 이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는 해 뜨는 동쪽에서 탄생하는, 해 뜨는 동쪽 같은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던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신부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12지파는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두 번째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씌어진 이 첫 번째 십자가 군대와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두 번째 십자가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조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군대는 무늬만 십자가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야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가 아니었지만 마지막 때에 탄생하는 그 두 번째 십자가 군대는 예수야의 보혈이 뿌려진 거듭난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군대는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